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혹은 삶이 완성 단계로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판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조건을 갖추면 그게 삶이 완성되는 거지 말들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화를 늘 누리기보다는 이제 좋은 조건이나 나쁜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과 평화를 쭉 누리는 게 아니라 일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삶의 완성에서 거리가 멀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완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간 실존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실존 속에서 최선의 삶은 뭘까요? 각각 생각이 다를 겁니다. 어떤 야망도 있을 거고 어떤 성취감도 있을 겁니다. 저는 생명의 완성, 삶의 완성, 인생의 완성을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걸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생명 완성의 최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 선언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폭탄 선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17절에 따르면 가장 연관되는 건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로서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말은 이미 생명이 완성됐다 그런 뜻입니다.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자기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 기업을 물려받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지 아닌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천 이후 첫 번째 맞은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임한 사건 그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제1독서로 우리 성경 읽는 분이 굉장히 길게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읽긴 하지만 또 많이 듣긴 했는데 그 성령 실감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숨 쉬잖아요. 그러면서도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영과 바람과 숨, 기 이런 것들을 같다고 보고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루아흐가 바람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면 그 즉시로 숨을 쉬어야 돼요. 그 숨이 루아흐,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이 끊어지죠. 그럼 영이 떠났다, 성령이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루아흐, 구약 성경이 말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오늘 성경 보면 영을 두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는 종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양자의 영입니다. 그렇게 구별했어요. 종의 영을 받느냐 아니면 양자의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본 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우리 삶의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이 말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의 특성은 무서움입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거하고 비슷하죠.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이 점수가 낮게 나올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종의 영은 내 인생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안식과 평화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에 우리를 매달리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다른 단어인 사탄의 특징이 바로 이 종의 영과 같습니다. 이건 우리 부모들도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몸으로 때워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뉴스를 접하면 부지불식간에 자네들에게 봐라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지만 종의 영을 추종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런 이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자란 아이는 인생을 자칫하면 내가 실패하면 안 되지 하는 무서움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을까요? 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를 무서움에 빠지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 종의 영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증오와 혐오가 그 증거입니다. 반세기 전의 언어인 빨갱이라고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들입니다. 뭔가 두려운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지금 가난을 무서워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무서워하는 사회 분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수치가 조금만 낮아져도 야단법석입니다. 조선일보는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하노이 회담 실패, 북미 회담 실패인지 성공인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회담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한 사람은 처형시키고 한 사람은 강제 노역시키고 또 한 사람 가까운 여동생은 근신을 처하게 했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 신문은 김정은을 공포의 인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 보도는 대체로 오보로 판명이 났습니다. 저는 김정은을 좋아하지 않지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북한 체제를 좋아하지 않지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조선 일보는 왜 대한민국 국민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일까요? 그게 그들에게는 장사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답 말고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종의 영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제법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단적으로는 구더기와 유황불로 표상되는 지옥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기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포비아, 공포심이죠. 그런 것들도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11조 헌금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그대로 잘 하지 않았더니 자기가 아니면 가족이 사고가 나서 그 11조 헌금 드리지 않은 것만큼 더 많이 들어가더라. 하나님이 이것을 도적질했으니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기쁨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 도반들, 신앙을 같이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룩한 연대감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좀 이해하세요. 개콘에 나올 만한 소재인데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게 먹힙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행패를 부리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훨씬 낫습니다. 세련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율법주의 신앙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종의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로 청교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신앙에 노출되면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자책감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 뻔뻔한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바울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이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면 됩니다. 긍정적인 게 더 중요하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양자가 되었다고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었으니 자기 인생이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죠.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여기 표현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나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친근하게 느낄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했던 호칭이 바로 아빠, 아람어로 아빠,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다고 하네요. 이 표현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부르짖는다고 번역된 헬라어 크라제인, 이것은 환호성을 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가장 친근하게 환호성을 치듯이 노래하는 겁니다. 종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아들에게만 가능한 삶의 태도가 이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환호성을 치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환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고아였다가 친부모를 찾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구나 그 친부모가 전국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호성을 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의 깊이에서 환호성을 치듯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의 영을 받아서 어떻게 될까, 실패할까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이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의 삶을 책임지실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 불안한 시절은 젊은 시절에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불안이고 말고 그것도 이미 다 지나간 나이가 됐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게 많이 있죠.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이 불안할 겁니다. 폭풍우 속을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아이의 심정과 비슷합니다. 일단 비바람, 폭풍우, 번개, 천둥 불안하긴 하지만 근본에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기 때문에 꼭 아버지만은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런 신앙은 모든 일이 난 잘 풀릴 거야. 우리 자식들도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혼란스럽게 보이는 일마저 하나님의 생명의 힘, 하나님 생명의 힘에 휩싸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뚫어보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면 억지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뚫어보고 사시는지요? 그래서 어둠이 짙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가고 환호성을 치고 계신지요? 저는 오랫동안 테니스를 쳤습니다. 이거 종종 제가 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재미없어도 좀 들어주세요. 군목 입대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대략 40년 됩니다.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입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2번, 한 달, 2달쯤 전에 발 다치기 전에는 3번 나갔었는데 발 다치고 이제 2번만 나갑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아마 한 번만 나가게 될 거고 언젠가는 못 나가게 되겠죠. 더 늙어서 그렇게 되거나 지금 당장 몸 다쳐서 정말 불구처럼 다쳐서 테니스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테니스가 아니면 대신 저는 걸을 수 있는 거고요. 걸을 수 없으면 휠체어는 탈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책을 읽을 수 있고 기도를 드리고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으니 내가 생존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겁니다. 테니스를 즐기는 것에 비해서 차를 마시는 것이 내가 생명을 경험하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심한 장애를 입어도 괜찮단 말이냐 하고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상황을 제가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닥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저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건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인데 미리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환호성을 올리는 것이라고 믿기에 저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인생살이가 이 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신경 거슬리는 때도 있고요. 짜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짜증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환호성을 치듯이 산다고 하는 이 말은 근본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종말론적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생명이 완성되는 종말에 가서야 실질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겁니다. 종말이 이르러야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거울로 보는 것으로 희미한 거예요. 그때 가서야 얼굴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종말이 되면 우리는 모든 죽음과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방될 겁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시련과 어려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장애나 질병이나 가난 등등 정말 삶이 힘든 어려운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행복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인간 실존 전체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보는 거예요. 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영광과 고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여기 죽음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외면받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하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셔서 나는 그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그렇게만 하지 우리도 고난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모른 척합니다.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외면하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데 고난은, 근데 그것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딜레마죠. 죽을 때까지 아마 거기에 일단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될 겁니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고난을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을,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는 이 현실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저항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고난, 영광, 이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 그걸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그 파가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초기 기독교에 많았는데 그들은 고난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제를 없는 것으로 비실제로 간주했습니다. 세상은 다 악하고 썩은 거야. 그리고 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만 거룩하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시각에서 육체에 속한 것들은 다 포기하고, 그럼 쉬운 거예요. 육체는 없는 거야. 이건 악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된 걸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거는 없는 거야.
슬쩍 피하면 아무 문제, 그건 아주 가볍게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만 추구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영지주의 신앙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성체에 갇혀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럴듯하죠. 영혼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심령주의, 극단적인 심령주의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나치 시대에 독일 교회가 그런 태도를 보였고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우리의 한국 교회가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역사에 하나님 나라와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습니다. 이러한 특별히 불이한 역사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일상 자체가 사실은 고난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벌이 보세요. 돈벌이. 가장 일상적인 거죠.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쟁하는 게 이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고민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불이익도 감수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먹지 않고는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욕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지금 다른 동물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그걸 요리해서 먹습니다. 채식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완전한 채식은 불가능합니다. 채식에도 균이 들어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고난입니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구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의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되는 게 최선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 안 하면 편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 살면 되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도 배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다 구체적인 고난이에요.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대화가 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과도 역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일상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찰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다 고난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겁니다. 양자의 영을 통해서 인생을 환호하듯이 살아가도록 이끌림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기꺼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숙제, 삶의 숙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만은 그러한 숙제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만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모든 크고 작은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의 빛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성령 강림절 전 세계교회가 지키는 절기에 저희들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성서 1과의 한 본문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준 이 바울의 편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명으로 이끄는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에 이끌림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